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인데 이번 주제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한 3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로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냐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오랫동안 지니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통일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통일될 그 이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이 될 그때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교회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심하니까요 할 것인지 이건 놓고 현재 준비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통일 준비 학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숭실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한쪽에서는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놓고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친일 행각을 벌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제 해방되기는 털렸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일본과 함께 일본 제국에 충성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또 지식인들 상당수 사람들이 친일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판단에는 통일될 가능성, 해방될 날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당시에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해방될 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배가 적어도 1세기, 2세기는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 충성하는 친일파가 돼버린 겁니다. 누가? 상당수 지식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그들 자손마저 오랫동안 친일파 자손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친일 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벌써 70년 됐습니다. 마치 바벨론 70년이 되듯이 오늘 우리 민족은 70년째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어떻게 보니 두 동강이 나서 두 나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국 통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크리스천들은 그거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분단 국가였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조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했는데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상징적인 메시지, 막대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다시 통일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37장 22절에 가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이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 후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둘로 나누어진 연단 아닙니까? 6.25 전쟁을 겪고 오랫동안 이산가족의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곧 우리나라의 통일을 향한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는 통일은 단순히 그저 평화 통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통일시켜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보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만 동참하면 기도의 잔이 넘치리라. 그렇게 믿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통일 생각도 안 합니다. 뭐 저까지만 해도 5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 40년 전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를 전 국민이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꿈이다 여기며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갖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통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염원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1천만 이산 가족의 그 후손들이 지금 남한에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한에 거의 그 자손들까지 계산을 하면요 3분의 1이 북쪽에서 내려온 자손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민족은. 독일도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종족별로 조금 찢어진 데는 아직 있습니다. 뭐 대만과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있지만 대부분 거기는 우리같이 한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종족들이 크고 작은 그런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합쳐진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사실 한민족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지금 다문화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갖고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통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3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거룩한 공동체의 그런 세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그렇게 좀 돌볼 줄 아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돕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런 거룩한 나라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외국인인데도 우리나라 통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북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 민족은 통일되기 좀 어렵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하는 데는 한국의 이 전통 문화에 대하여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념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어낼 만한 거룩한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한쪽에는 민주주의인데 그거는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데 통일이 되겠습니까? 한쪽이 너무 씌어져서 한쪽을 뭐 누르고 아니면 전쟁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한쪽이 굴복해가지고 그냥 엎어지는 그런 통일, 여러분, 그런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할 수 있으려면 유일한 길은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거룩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야 통일이 가능하지.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이 이념 사고가 다른 사람끼리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 남한 땅에 보수니 진보니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다른 두 사람 갖다 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뭐 친하게 지내자 이건 되지만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려면요, 제3의 거룩한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어낼 만한 거룩한 세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정신적인 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국회, 학교. 여러분, 이 일은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됩니다. 6.25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해방 후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는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갔어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세력으로 일어나야 통일이 와도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과 분열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광복을 누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재난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이 분명한 정신을 갖고 교회가 다시금 거룩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북녘 땅과 교류가 되고 사랑의 교제가 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저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남한 땅, 북한 땅 서로가 함께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함께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의 조건이 뭔가? 그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은밀한 가운데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장모님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죄악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엄밀한 죄를 끊어버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더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 말들을 합니다.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 은밀한 죄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좌절감만 더 느껴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성도를 보아도 통곡하고 회개해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전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에게 지금 충격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던,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적으로 깨어져서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주는 은밀한 죄를 짓기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보다 더 지독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더 지독한 처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내전 상태에 빠졌을 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흑인 그 노예 해방을 했고요. 또 미국의 분열을 막음으로써 부강한 미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안 그랬으면 미국은 두 쪽, 세 쪽 났을 겁니다. 남쪽, 북쪽으로 쪼개져서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미국 자체 안에서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거기에도 이념 갈등이 있었고 서로 뭐예요? 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면 그 남부 지역에 수많은 농장들을 운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겁니다. 가장 1번으로 존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흑인 노예 제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미국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인 차별의 문제, 인종 차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겠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그런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미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매스컴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그냥 목을 오래 눌리는 바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진정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고 자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 링컨은 백인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리 장군과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남부군에는 리라는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사에 나오는 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워낙에 명장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북쪽에는 이 북군은요 남부군에 비해서 그런 뛰어난 맹장이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거의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군은 뭐 했습니까? 바로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리 장군 같은 이런 명장이 없음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이들이 걱정합니다. 나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남들에게 인정받겠냐고, 오히려 바보 취급받지 않겠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하러 나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할 수 있겠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매사에 모든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또한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도 충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배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민족의 아픔의 이 역사 가운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 인류 역사, 이 지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의 사태도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의 생활에서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활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방심해서요, 막 이렇게 수칙을 좀 떠나서 자꾸 행동하는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뭐 전국 수련회 한다고 지금 계속 날라오는데 이런 건 좀 안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은 조용히 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요 모이는 교회들마다 1부 2부 드리는 교회를요
3부, 4부, 5부 예배로 늘려가지고 다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은 2번 드려서 전부 다 떨어져 앉고, 2번 드리는 교회는 5번, 4번으로 늘려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리스천들은 그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통일되는 모든 그 배후에는 크리스천이 거룩한 세력으로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